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자랑하고 싶고 또 때로는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들이 종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잘 소화케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그 열정들, 그 열심들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가 결산을 할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전할 수 있는 구제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의 심령들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올 한 해 승리의 그런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함조가 되어가지고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100%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로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알다시피 바울이 거기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간의 복음이 너무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늘 교회를, 왜 밖에 가서 교회를 칭찬을 하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을 오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다고 믿음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유할 것 같으면, 왜 복음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면은 즉시로 믿어지는 것이고, 즉시로. 그러나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께서 귀 열지 않고 마음 닫아 놓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진보가 되지 않죠. 제가 이 목회를 32년째인데 올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틀이 딱 나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처음부터 좋고,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고, 그걸 우리가 갖고 와서 뭘 한다. 천만의 말씀이래.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신앙의 그 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를 보면 대번 드러나요.
자기가 행사하는 사람은 처음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은 시부지하고 핫바지 방구 새듯이 점점 쇠약해지고 쇠퇴해가고,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은 점점 점진적으로 믿음이 강해져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 이야기가 바울이 후서를 쓰면서 칭찬한 내용이 그거예요. 내용이. 알다시피 바울이 어느 교회든지 편지를 쓸 때에 단편으로 쓰는 편지가 있고 후서가 쓰는 게 있어요. 그 후서를 쓴다 얘기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격려를 해야 된다거나 위로를 해야 된다거나 경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위로하는 차원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릇된 것들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꾸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래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것인데,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첩들이에요. 세상으로,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첩자들이죠, 첩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되기를 이제 흥왕해서 점점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좁아지기를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에 관하여서 7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를 할 때, 겨자씨 비유할 때 어때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커서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론 확장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런 확장성을 보는 것, 거기만 국한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 우리 마음. 우리가 여기가 세상이었어, 세상. 여기가 세상인데, 예수님의 그 복음에 씨앗처럼 들어온 거예요. 겨자씨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자라가지고 나를 장악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교화요초 만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천국의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걸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죠. 미워하게 돼 있지.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미움들을 받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건 예루살렘의 유대교로부터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유대교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가지고 독사새끼라 그러고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예루살렘은 유대교 산지인데, 중심지인데,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갔겠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핍박을 하느냐? 유대교 신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바울이 지나간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냐, 바울의 복음을 변개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갈라디아 교회란 말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바울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것을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자꾸만 뭐를 섞는단 말이죠. 그 섞는 게 뭐냐? 인간의 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갈라디안 신앙을 내가 늘 경계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영지주의하고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기독교를 핍박한 그 이단들이 율법주의하고 영주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유대교 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종교고, 영주주의는 헬라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노시스주의로 해가지고서 그냥 복음을 뭐냐면 그냥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만 되는 거예요. 이해만 돼요. 깨닫는 것이 마치 이게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도라는 얘기, 십자가 도라는 얘기는 도는 삶이에요. 길이란 얘기란 얘기는 삶이란 얘기예요. 삶. 생명이란 생명.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토해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영주주의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삶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는 내용에 반하는 것들이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들은 쾌락주의로 쫓아가게 되고 말이죠. 그게 상대적으로 또 극심한 또 금욕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양극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이단 사상이고 뭐냐? 갈라디안 신화예요. 갈라디안 신화. 그 갈라디안 신앙이고 뭐냐? 예수 믿기 플러스 인간의, 이게 갈라디안 신앙으로 나타난 것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안 계통이 갈라디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알미니안주의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신앙을 뭐 폄훼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리적 의미에서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깨닫고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내가 이 성경을 보는 일에 관이 하나 생긴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다른 것처럼 전부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는 이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면은 천사라 할지라도 뭘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그러죠. 저주를 받으라. 그런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율법의 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계통이 이걸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예수 믿었던 것에 대한 것들은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잖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칭찬해줘야 안 될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의는 nothing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의 쌓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삶으로 토해져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지, 그걸 우리가 뭐를 챙겨가지고 내 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개판으로 막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죄를 함부로 짓고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이 죄에 와서 죄에서 건져짐을 당했는데, 죄와 싸우는 거 다 하고 죄를 마음껏 짓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신자는 죄와 싸우는 자지. 그래서 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죄와 싸울 수 있는 대항력이 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끄는 대로 가서 그걸 종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 안에 주인이 한 분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두 법이라 그런 게 두 법이라. 응?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신앙을 퍼펙트하게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개판을 막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은 경건하게 살아도 결국 내가 그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경건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들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그러는 것이지. 근데 그러잖아.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그 차이가, 시험을 쳤는데 공부 못하는 애는 10문제 중에
7개 틀리고 3개만 맞아도 잘 쳤다 생각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는, 참 공부 잘하는 애는 10문제 중에 하나만 틀려도 잠을 못 잔다니까. 밥을 못 먹는다니까. 왜? 애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신자가 그런 거예요. 10개를 잘 살았는데 하나가 넘어질 수 있어. 여기 보세요. 뱀이 뭐를 문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때 그러잖아요. 뱀이 누구의 발꿈치를 문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러죠. 왜 발꿈치를 문다 그러겠어요? 이 발꿈치가 곧 뭐냐? 아킬레스건이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레이와 시몬에 이게 가지고서 뭐하냐? 소의 발목줄을, 힘줄을 끊는 놈들이라 그렇게 하거든. 일하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놈들이 이게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저 무스입니다.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또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랄 것 같으면 주일날 어떻게 와야 돼요? 어디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죠. 그럼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서 이걸 시비를 따진다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교회에 안 오는 것이 그런 것이 돼버리겠죠.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은 낚시 간 사람하고 바둑 두는 사람하고 등산 가는 사람하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죄인이에요? 그 똑같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거기다 아이템을 하나 더 넣었다. 술 처먹었다. 유흥가가 가지고서 술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바둑 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술 처먹은 놈은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건 인간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지요. 선하게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정해 놓은 그 룰이지, 하나님은 생명 이외에는 다른 건 다 악이라. 생명과 이외에는 모두가 악이라니까. 근데 선악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차등을 지어놨지요. 그게 세상의 죄예요. 세상의 죄. 도로교통법 어긴 것 하고 살인하고는 법이 다르죠. 남의 걸 도둑질했다. 어떤 사람을 폭행을 했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폭행한 놈이나 세상과 어긴 놈이 똑같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무너질 것 같으면, 이 경계가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갈라디안주의가 돼버려. 갈라디안주의가.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감히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썩는 일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 충성도 하고 그러는 거, 내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믿음에 같이 넣지 말라니까.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서 본인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입에서 은혜가 나오고 말이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런 쪽으로 점점 가야 되는데, 일을 해놓고 놓으면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가지고서 있니 없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건 내가 대환영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일을 하는 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옳음과 좋음을 늘 구분하라고. 신앙은 옳음의 문제지. 옳음이라는 건 이거는 옳고 그름 이게 의라니까. 우리가 의 이럴 거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을 의라 그런다니까. 좋은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옳음은 뭐냐? 이거는 변개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못 산다 해가지고 정답을 바꾸지 말라니까. 목사가 여기서 정답을 바꿔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답을 바꿔주면 돼. 그럴 자격이 없다고. 목사는 정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성도들과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봐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봐줄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그럼 다들 뭐 하냐? 그게 삐져가지고서. 신앙은 내가 차라리 믿음 없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타협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묵상하다가 노아 시대 그 사건들을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온 세상이 다 폐기하고 이럴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것이 하나밖에 없어. 은혜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방주 짓는 삶을 만든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방주 짓는 삶이에요. 방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주 짓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럼 그 방주 짓는 삶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래 폐괴해졌느냐? 참 중요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뭘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했지요. 그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편적인 해석이 그런 거예요.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줬다? 셋을 줬어요. 그럼 셋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된 그들이 비로소 뭐하냐?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 영적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해석을 세대주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사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비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 구약에서 볼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갔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관계 갖자 그러잖아요. 관계 갖자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사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걸 천사라 그래요. 천사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 아시아 7교회 사자가 뭐라 그러냐? 천사라 그런다. 그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아시아 7교회 사자가 누구다? 아니, 아시아 7교회 사자를 그 본문에 천사라 했다니까, 엔겔로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는 천사들 보고서 욥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들이 이 창조할 때 막 박수 쳐주고 했다 그래. 그렇게 칭찬하고 했다 그래. 찬송을 하고 했다 그러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지금 이 시대의 고백을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아시아 7교회 사자가 곧 뭐가 되느냐?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럼 사람의 딸은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목사가 교인들과 관계 안에서 이건 뭐 어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교인들의 그 사고에 쫓아갈 것 같으면 교인들 편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괴물이 돼버려. 네피림이 돼버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교회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다 타락이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왜? 말씀을 잘못 들을 것 같으면 잘못 들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심판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생은 하나님의 교회의 선생은
인간의 의지로서 선생되는 게 안 되는데, 허락이 안 돼. 그건 하나님께로 나아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걸 천사라 그런다. 천사라 그래. 예?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들 또 아는 그냥 목사라는 칭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느냐? 네피림을 낳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위기라, 위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그럼 구약시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네피림을 낳았듯이,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이 세상과 짝해가지고서 교인들 비유 맞춰가지고, 이게 그 요한계시록 저 아시아 7개 볼 것 같으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게 전부 혼합주의,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로 가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네피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이게 예수님의 초대교회 그라 당시에도 똑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교가 세워지니까 이걸 가만둬요. 넘어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넘어뜨려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물리적 핍박을 했어. 외부적으로. 물리적 핍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화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걸 포도주에 물이 탔다 그러는 거예요. 물 탔다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기 성행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3주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너무 그 말씀에 매료가 되어 있어.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1년 반 후에 보내는 편지야. 3주 말씀 가르치고 나서 떠났는데 1년 반의 소식. 그러면서 그 중에 계속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지요. 그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볼 것 같으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 바울이 자기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루아노가 신라.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같이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에 뭐가 되냐? 증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상황 살펴봐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또 이상한 또 이런 무리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인데 다 다른 게, 1장에는 뭐 하느냐?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위로를 하고, 2장에는 뭐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거짓 표적과 기적을 해가지고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게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악한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진리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 전하는 거. 비진리라는 건 비자만 빼면 진리라. 앞에 뭐가 붙는다? 비. 하투 비 말고. 비가 붙으면 안 돼. 비가 붙으면. 그 비가 뭐냐? 진리가 아니면 되는데, 진리인 척 하면서 그 하나 싹 붙는 거예요. 거기 붙는 거예요. 이러면 타락이 일어나게, 타락이. 차라리 절가질 같은 사람이 안 속는데, 교회라는 간판 걸어놔놓고 뭐 하느냐? 자꾸 세속주의 전한다. 인본주의 전한다. 여기에 분별 없는 사람 다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게 악한 자들인가, 악한 자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만든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뭐라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 3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영주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 복음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게으름을 피우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뭐하냐, 일하지 않는 자는 처먹지도 마라,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표현한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다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초대교회도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 영지주의 이단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곧 뭐냐, 율법주의 이단은 곧 뭐냐, 알미니안주의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지주의 이단은 곧 뭐냐, 복음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하면서 뭐 하느냐,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음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해가지고서, 그래서 복음 아는 것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어. 경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듣고 나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딱 시작을 하면서,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가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고 당부할 것도 있고 내가 편지 쓰는 거야. 그러면서 첫째 뭘 하느냐,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걸 잘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칭찬한다기보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도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더욱더 자라가고 있냐. 지금 그러잖아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 이 이야기는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같은, 생명은 그 생명의 그 메커니즘이 출생하고 자라고 나아가는, 늙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씨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씨가 죽어서 싹을 내고 싹이 잎을 내고 잎을 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매면 추수해서 추수한 것을 곡간에 들이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톡 자라고, 이 얘기는 이 원문 뜻이 뭐냐, 풍성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쉬운 얘기로 예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맛이 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맛이 나는 거예요. 풍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낸다는 얘기는 말도 그렇지만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문제라. 제가 참 아픈 게 그래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이게 안 드러날 때는 저걸 가짜인가? 내가 단언을 못하는데, 그러나 일말에 하나님, 믿은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빨리 좀 확 뒤집어지게 하나님 좀 찾아가서 신방 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셔서 날 바꿔줬듯이 좀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이 경륜과 같이 함께 뭐 해야 되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들도 외적 성장도 있고 내적으로도 다져지는 게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키가 크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뭐냐, 사람다움이 그 안에 내재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 내용이,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한국이 왜 이렇게 망해주냐?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고 행복지수가 가장 낮느냐? 아이들을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안 가르쳐. 바른 생활을 안 가르친다고. 뭐만 가르치냐? 국영수. 그냥 아이들을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점수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괴물돼서 나오는 거예요. 괴물돼서.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사람은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다움이 있는 거예요. 신자다움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1장에서 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죠. 요 세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 신앙이 뭘 나타나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러 가는 것이지 인간의 의가 아니고, 그게 믿음이 바탕에 있어야 되고, 소망은 어디 거예요? 이 세상 거예요? 하늘 거예요? 하늘의 것이지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소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 이 사랑이 어디 사랑이에요? 위의 사랑이죠. 위의 사랑은 아래 사랑하고 달라요. 아래 사랑은 차별적 사랑이라. 차별적 사랑. 위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래에서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다 달라. 다 달라. 많이 배운 놈, 못 배운 놈, 똑똑한 놈, 멍청한 놈, 다 차이가 있어. 똑똑한 놈은 멍청한 놈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야. 왜? 이 세상 자체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똑똑한 놈, 잘난 놈은 높아지고 못난 놈은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을 것 같으면 다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세시키는 것이 뭐냐? 세상에 고위직이 되라는 거예요. 고위직이 돼. 그럼 고위직은 뭐 하는 자라? 우리가 의식할 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칙이라니까, 세상 법칙.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칙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쪽에서 나오는 의인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천국을 뭐로 표현하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논다, 못 논다? 못 놀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위에서 오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아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 부지런히 돈 버는 놈하고 게으른 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 모두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들이, 이것이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지요. 그 초대교회 세워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유무상통하지요. 누구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없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놨어.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법칙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그 사랑함이 풍성해져 가지고서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같이, 형제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억수로 기쁘다. 참 잘했다. 고맙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이 소문이 주변의 여러 교회들에게 뭐하냐? 자랑거리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엄청 기쁘지. 이거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교회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개인적으로 의인화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자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믿음이 그 정도로 자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오직 예수 위에 다른 게 보이지 말아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의미가 예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뒀는데 무슨 사신을 뒀냐? 화목의 사신을 뒀다 그러잖아요. 화목의 사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화목케 하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도 왜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너 나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됐어. 이게 화목이라니까, 화목.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너나 편가르기를 안 하지요. 우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계속 하나가 되는데 이게 안 돼. 결이 달라가지고서. 계속 안 돼,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냐? 이게 갈라져, 이게. 이런 것들이.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건 결국 뭐냐? 사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 이게 인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좀 같이 이렇게 해라.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이것이 생명이라니까, 생명과 같아가지고서 점점 뭐 하느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요. 에라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작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대칭해서? 또 내 믿음이 크다다 이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 이 얘기는 믿음이 생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렇게 비유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구원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막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노는 데는 뜰이에요, 뜰. 뜰에서 놀아요. 거기는 법의 구조 속에 사는데. 그 다음에 아들은 뭐 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이건 아들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는 뭐 하느냐? 신부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신부가 돼가지고서 예수님과 신랑으로 사랑하는 곳이 돼버려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역사 세계가 어디냐? 우리가 이 역사 세계 교회가 뜰과 같은 거예요. 성막의 뜰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맨날 싸워요. 죄와 싸우는 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뭐 하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되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천년왕국 가잖아요.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멘?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 그것이 있다니까. 이게 이 신앙의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뭐가 되는 것이고 성소가 되는.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서 아담을 보고 에덴 동산을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 다스리고 지키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 뱀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면은 이 역사 세계 뱀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한 것이 뭐냐? 부부가 되어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을 했는데 이걸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신랑 신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아이들을 낳는다 그러죠. 이사야 66장이 그러잖아요. 나무의 수완같이 아이들이, 그거는 죽음이 없는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봐야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었을 것 같으면은 낳아진 자식들이 죄인이겠어요? 의인이겠어요? 의인을 낳고 그 의인을 못 낳아봤잖아.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거기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의인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낳아진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신부는 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부는 남자가 여자를 값주고 사는 것은 그 여자의 밭에 자기 씨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돼.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니까. 여자의 존재 가치고. 그걸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왔다 그러죠. 신부.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으로 가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친히 아담의 실상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와의 실상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 동산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구조를 보시라고. 세상에서 동산 바깥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동산 바깥에 있는 자를 어디로 끌고 와요? 동산 안으로 들어오죠. 동산 안에서 생명과 먹고 그 생명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 돼가지고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건한 씨를 거기서 생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으로 올라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배기를 갖는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뭡니까? 그 시퀀스를 보면은 그 순서를 볼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 만나를 먹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훈련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뭐냐? 언약 공동체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이 언약 공동체가 장차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애굽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럼 지금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무엇을 모이냐?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뭐 죽어야 되느냐? 애굽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누구 위해서 하느냐?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서 구원을 시켜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 우리가 다 지체예요. 지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지체와 지체끼리 차별이 없다. 지체와 지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머리 있는 사람들 머리카락 한 개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다른지 몰라.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은 다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이야기예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 귀한 것이라고 그래요. 다 귀한 것이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야기를 할 때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 서로 뭐가 됐냐? 연결이 돼 있어.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뭐 한다?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같으면 하늘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죠. 그게 교회의 원형이지.
그럼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일 같으면은 우리가 그 보석 자체들이 보석마다 뭐가 되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이해되지요? 그럼 지체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00명이 모여도 하나고 1000명이 모여도 하나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고 1억 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서로서로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니까. 그게 교회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그러한 그 목회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가르침의 그 방향성에 모든 교회가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지 않고 땅으로 끌고 갔다 같으면은 그러면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이 똑바로 떠져 있어야 돼. 그 교회 목사가 나로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안에서 정치적으로 남아 있어야지. 계속 설교하는데 맨날 세상 거 돈 벌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은 여러분들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 이것이 복음이 맞다고 하면 따라오시고, 이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가시면 돼.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 존재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끼리 모여야지. 같은 부류끼리 모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자꾸 흔들어서 막 이렇게 해요. 키질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리 잘 세워져가도 계속해서 외부적 핍박과 여러 가지를 자꾸 키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아닌 자들은 또 걸러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니까.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 하나 모여서 유유상종이 돼가지고서 하나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참 이게 욕단의 후손의 문화하고 벨렉의 후손의 문화하고 다른 사양인데, 서양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서양 문화는 전부 그릇이 같은 거예요. 자기 걸로 한다고. 국도 전부 다 소분해가지고 자기 걸 먹어. 원래 한국은 어떻게 돼요? 큰 된장 그릇에 해가지고서 숟가락이, 가족이 10명이면 숟가락이 몇 개 들어온다? 10개가 들어와야지. 이건 가족이 돼. 이게 서양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위생으로 따진다. 이게 위생이 아니에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뭐이다? 정이에요. 초코파이. 주여. 정이라니까, 정. 이건 한국인만, 그 영어로 정을 표현을 못한다 그래요. 이걸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한국 사람들 그걸 더럽다고 하지 않아. 또 묻습니다. 그 국그릇 하나에 가족이 열일 같으면 가족이 더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해.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 거기 와서 그렇게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 엄마가 손님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손님은 별도로 떠주지요. 식구는 그냥 먹더라도. 맞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에다가 각자 숟가락을 넣어가지고서 떠먹어야 돼. 서로 침이 교환돼도 괜찮아. 왜? 똑같기 때문에. 침이 더럽다 할 것 같으면 부부간에 키스를 어떻게 하노? 이게 가족이냐 남이냐의 차이는, 이게 그것이 정서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 남은 위생으로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위생인 거예요. 너, 나가 우리가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야. 동양은 우리라 그래. 분명히 내 마누라인데 우리 마누라 그런다니까. 분명히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라 그래. 분명히 자기 신랑인데 우리 신랑이라 그래. 그럼 이 우리는 뭐예요? 내 혼자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이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할 것 같아. 우리야, 우리.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전혀 낯설지 않아.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적인 그런 개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다, 우리냐.
우리 마누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외국에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되냐? 우리가 되면 니 나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게 문화 속에 그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 언약이 나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우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요? 결이 같아야 돼. 다른 말로 영이 같아야 돼. 영이 같아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 이지라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거부한다니까. 이지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이. 다 예수 이야기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어디 예수냐 이런 거 다 따져볼 것 같으면은 다르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이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교인 숫자 많이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전도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할 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라 그러잖아. 그럼 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네가 가서 뭐를 전하라 그래? 천국 복음 전해보라니까. 그러면은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우리로서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봐주고 다 해줄 거야. 한 가족처럼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교제를 해. 근데 어떤 데 갔는데 너희들 거부해. 그럼 신발에 먼지 떨고 내려와. 나중에 심판 때 소돔 고모라보다 거기가 견디기 어렵다 그러잖아. 그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지요. 그럼 예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차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에 가 있지. 예수 가족들은 천국에 가 있고 예수 가족 아닌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하나님 얼마나 공평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을 그 천국이라면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조폭들 세계가 있어야 거기가 편해요. 조폭을 모범생들이 있는데 갖다 놔 할 것 같으면 그거 미친다니까. 적응이 안 돼. 근데 모범생을 또 조폭 갖다 놨다. 이것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중에 분리한다 그러잖아요. 딱 분리시켜 놓는다. 그걸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고 맞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끌림이 있고 이상하게 좋아. 같이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참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것 같으면 이걸 근원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창세전에 우리 한 몸이었네. 한 몸 안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네. 그럼 그게 어렵지가 낯설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했는데도 하나가 안 돼. 이지화돼 있어. 낯설어. 그건 결국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니까. 억지 교인 하나 꼬셔가지고 여기 자리 두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럼 계속 분파가 생겨요. 한국 교회가 분파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다 와라 했잖아. 그게 다 와가지고서 인간은 절간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디 하나 하게 돼 있어. 모든 인간들은 무종견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는 안 깎아도 되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래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고상한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기 싫은 사람들은 절간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그게 여기에서 집어넣자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요 대산로교 교회 요 후서같이 믿음이 점점 뭐 하고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예? 사랑이 뭐 해지고 풍성해지고, 예?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풍성함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맛이 나.
그런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마음 편안해, 괜히 왠지 편안해지고 맛이나 그냥 남이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이런 만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가 딱 결속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울은 그때 당시엔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동네지.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멀리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요, 정자 동네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저 주전에도 한 동네 있고, 저 방어진에도 한 동네 있고 있어. 그러니까 방어진 교회도 있고, 주전 교회도 있고, 정자 교회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정자교회, 저 대단히, 저 정자교회가 아니고 울산 목양교회다. 예. 울산 목양교회는 억수로 저런 교회를 세워져 가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날 것 같으면 옆에 있던 주전교회에서, 와, 저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세워줄까? 이게 막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제일 기분 좋아하는 것이 뭐냐? 남들이 내 새끼 자랑할 때. 괜히 웃어. 표정 관리한다 그러잖아. 남들이 내 새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할 때 이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 아이, 뭘 이렇게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질 거다. 외부에 나가가지고서 다른 목사님들이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기분 좋아지지. 자랑하면 그러면 더 해라, 더 해, 더. 근데 울산교회 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화가 확 나지. 그럼 내 그러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칭찬한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 똑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모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교회적으로 따를 것 같으면 목사 속에 그 부모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그래서 성도가 잘 자라갈 것 같으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권범희 집사, 이태걸 집사님, 김재선 집사님 분들 세상에 우리 이용순 집사님 오셨어. 와, 지금 이게 개벽이 일어났어. 지금 난리가 났네 지금. 와, 이게 저도 한 10년쯤 됐는 것 같은데 계속 주일날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사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개인 독대는 안 했는데 세상에 마음에 심경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요번에 목사님 나 좀 세례 좀 받고 싶습니다. 군대 다닐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 해서 집단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취소하고 이제 진짜 목사님한테 세례 좀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나는 저렇게 달라졌어요. 주일날 또 오후에 안 가고 청소까지 다 하고 가자. 수요일 날에 왔어. 야, 이거는 지금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지. 울산 사람도 아니잖아. 건천에서. 세상에.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끌려왔겠어요. 다름질에 왔겠어요. 다름질에 왔지. 아마 차를 끌고 오면서 뛰었을 거예요. 아마 차 안에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오기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거지 죽상이 되고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그래서 가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 또 가야 돼. 안 가면 또 저 정나무 목사 지랄 떨 것 같고 가자니 이게 참 힘들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억지로 종로로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노동하러 오니까 그게 힘들지. 놀이를 하러 와야지. 우리 권범희 집사님, 김재선 집사님 이분들 오는 거 보세요. 신이 나서 오지. 지금 듣고 있죠? 신이 나서 오지, 신이 나서. 얼마나 감사해. 그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이번 주일날 우리 정담이 돌이잖아, 돌. 그래서 교회적으로 돌잔치 해준다고 지금 하죠. 응? 다 세팅 다 해놨다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라고. 응? 돌집에 갈 때 금반지 하나는 해오는 거 알죠? 그건 하지 않더라도 다 내 자식이라 생각을 하고 축하해 주라고. 아멘? 그러고 돌잔치는 내가 해드릴 테니까 에? 같이 그래 먹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응? 기뻐야 돼요.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남의 교회가 이렇더라. 그럼 설교하면 뭐해?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지.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너 나가 스크럼이 돼가지고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탈이 안 되고 누구 하나라도 기뻐하면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가 기쁨이 돼버리잖아. 한 사람. 예?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4강 할 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가 잘할 것 같으면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이게 형제예요. 형제. 한 몸에 있는 그 지체라니까 지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바울이 억수로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먼저 뭐 하느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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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의 심정 많이 안다. 왜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심정 훤히 아는데 그걸 그들이 지켜주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이건 마치 자식이 잘 커주면 부모가 그 자식한테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다 그런다니까. 그 자식이 부모가 고맙다는 소리를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가 장가가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자식 놓고 키워볼 때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서 우리 이용수 집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 서로가. 맞습니까? 그게 가가지고 같이 자리를 그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나와줄 것 같으면은 고맙습니다. 바쁜 데도 나와주셔서 고맙고 요즘 이런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그게 끝나고 나서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하는 거 이렇게 주먹 악수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지.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고마우시라고. 아멘?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이걸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고 그 언약 공동체를 다른 말로 은혜 공동체라고 그러는 그 은혜 공동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습을 세워져 가니까 기뻐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환란이 어떤 것들로 그 환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1년 반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세워져서 고맙고 너희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가지고 모소도 해놓은 것 같이 쑥쑥 자라가지고서 가는 거 보니까 내가 억수로 기쁘다. 그 고마워하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면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그럼 밖에 나가면 내가 자랑하지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다고 하는 걸 자랑하죠. 좀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시되 여러분들은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지 않아 예수만 전하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좀 자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맨날 성질만 내고 아니 못돼가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성질을 냈는데 억양이 그럴 뿐이지. 이거 강원도 사람이 억양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또 얘기하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귀를 잡숴가지고 난 태생이 목소리가 컸다니까. 절대 내 성질 내는 거 아니라니까. 올 한 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세워져 가봅시다. 서로 격려하고 힘내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 참 잘 달려왔구나. 그렇게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2025년 한 주간 또 한 해를 또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그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 사랑이 참 믿음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울산 목욕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한 복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 된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